지금부터 한학교의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시고 오늘 예배를 시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 주님 앞에 섰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서는 저희들의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짧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이 짧은 인생 가운데 날마다 오늘의 자리에 만족하는 인생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주의 말씀으로 늘 새롭게 되게 하시고 주님 앞으로 한 발 한 발 더 다가가는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이번 한 주간 저희들 삶 가운데 지치고 피곤한 저희들의 몸이지만 주 앞에 나와서 예비합니다. 들려지는 말씀이 힘이 되게 하시고 은혜가 되게 하시고 또한 저희들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 앞에 의지하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또한 이 시간 각 가정에서 저희들 예배를 드립니다. 각 가정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함께 예배드린 자녀들에게도 아버지 하나님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함께 저희들 보시겠습니다. 제가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 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시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2절 말씀 순종으로 성숙해지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종으로 성숙해지는 신앙입니다. 네, 신앙생활은 저희가 하나님 앞으로 한 발 한 발 더 가까이 나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도 모르고 또 저희들 하나님도 잘 모르고 살던 사람들이 말씀도 듣게 되고 예수님도 영접하게 되며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말씀도 더 알게 되고 은혜도 더 깨닫게 되고 또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무엇인지도 더 알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주를 더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매일매일 찾게 되고 한 발씩 더 나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와 동시에 사탄은 저희들이 하나님에게 나가는 것을 막기도 하고 또 저희들과 하나님의 관계를 더 떨어뜨려 놓기도 합니다. 그래서 처음 교회 나갈 때는 별별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뭐 이런 일이 다 있지? 뭐 이럴 정도로 별별 참 희한한 일들이 다 들기도 하고 또 신앙생활 하던 사람들도 조금만 더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고 그러면 시험에 드는 일도 많고 참 교회로부터 정 떨어지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게 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사탄은 우리를 점점 더 하나님에게서 더 떨어지게 하고 더 시험에 들게 하는 그런 일들을 사탄은 저희들에게 벌이기도 합니다. 제가 예전에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요일원에 나오시던 분이 저에게 항상 교회를 좀 세워달라고 그러면 자기 신앙생활 참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예배 좀 드리게 해달라고 맨날 이렇게 말씀하시던 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는 제가
노화 치료에 전념하던 때라 교회를 세운다라는 게 엄두도 나지 않았고, 사실 교회를 개척하는 일이 그렇게 쉬운 일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유 죄송하다 뭐 이제 그렇게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다가 이제 제가 몇 달이 지나서 이제 하나님의 이제 응답을 받고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그 소식을 그분에게 제가 전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렇게 예배 오시면 좋겠다. 이제 그랬더니 그분이 막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좋아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참 저도 감사했습니다. 이분이 그렇게 예배를 사모한다는 것이 되게 감사했는데, 근데 정작 이분이 저희들 첫 예배 때 나오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일이 있으셨냐, 왜 못 오셨냐 그랬더니 갑자기 언니가 집에 찾아왔다라는 겁니다. 멀리 사는 언니가 찾아와서 자기가 나올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알겠다 그러고 이제 그 다음 주 예배를 드리는데 또 못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다음 주에 왜 못 오셨는지 한번 또 여쭤봤더니, 이제 그날은 오려고 이제 지하철을 타고 오는데 아이가 갑자기 배가 아프다고 막 소리를 지르고 막 길거리에 뒹굴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집으로 다시 돌아갔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셋째 주도 넷째 주도 그렇게 계속 교회를 못 오시는 거예요. 또 그때마다 이유가 또 있었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 이분이 나오기 싫어서 핑계를 대는 게 아니라 진짜로 그런 이유들이 계속 벌어지는 거였어요. 그렇게 벌어지고 결국은 한 2달 가까이 이분이 교회를 그렇게 해서 한 번도 못 오셨어요. 그리고 결론은 한 번도 저희 교회를 오신 적이 없어요. 그리고 한 2달 가까이 이제 그렇게 못 오시니까 이분도 결국은 이제 포기하게 되고 저한테 미안하니까 자꾸 저를 조금 이렇게 피해 다니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그겁니다. 저희가 하나님 앞으로 한 발을 떼고 나가는 게 이렇게 어렵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조금이라도 가까이 가는 것을 사탄은 정말로 싫어합니다. 그래서 별별 일을 다 만들고 또 저희들에게 유혹을 하고, 그래서 결국은 교회 못 나오게 하고, 그게 사탄이 저희들에게 하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은 한 발 한 발 더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렇게 한 발 한 발 나가다 보면 저희 인생은 광야도 거치고 오아시스도 만나고 정말 많은 일들이 있지만, 저희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 영적인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 하나님 계신 천국에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저희들의 신앙생활입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믿음으로 저희들이 예배를 드리고 인내하면서 하나님 앞에 한 발 더 나가는 것, 이 시간이 오늘 저희들 온라인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오늘 예배가 마칠 때까지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32절 저희들 말씀 잠깐 한번 다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32절 말씀 보시면 마지막 부분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예수님이 누구에게 이 말씀을 하셨죠? 제자들에게. 그런데 34절 말씀에 보시면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라고 하셨는데, 이제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하셨냐면 바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제자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제자들에게는 너희는 여기 머물러 있으라 하고, 또 어떤 제자들은 너희들은 더 나와서 깨워서 기도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시면서 어떤 제자들은 너희는 여기에 머물러 있으라 하고, 또 어떤 제자들은 너희는 더 가까이 와서 깨워서 기도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많지만 어떤 제자들에게는 여기에 머물러서 앉아만 있어도 아직은 괜찮은 제자들이 있고, 어떤 제자들은 더 가까이 와서 기도를 해야 괜찮은 제자들이 있습니다. 제가 신앙생활 시작하고 얼마 안 됐을 때 새벽 기도를 나간 적이 있습니다. 뭐 은혜를 사모하고 기도를 해야지 하고 어떤 제가 그런 결단이 있어서 갔다기보다는 그때는 새벽 기도가 어떤 건가 한번 쉽게 얘기하면 맛보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를 가서 왜 사람들이 그렇게 열심히 새벽 기도를 하는지 이유가 궁금해서 저도 새벽 기도를 나가서 기도를 하였습니다. 제가 초신자 때라 기도도 사실은 잘하지 않을 때였지만 그날은 새벽 기도를 나갔으니까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제가 찬송도 부르고 말씀도 듣고 기도를 너무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내가 기도할 거 다 했어. 그리고 일어나서 시계를 보니까 5분도 안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기도라는 것이 처음에는 그렇게 어렵습니다. 나는 한 30분 넘게 한 것 같은데 5분도 안 했어요. 그리고 주변에 계신 분들은 저는 이제 일어나려고 하니까 다 열심히 기도하고 계셔가지고
먼저 일어나기도 뭐 하고 또 뭐 나가면서 비켜달라고 하기도 뭐 해서 그냥 가만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옆에 분들 나가시면 나가려고. 근데 참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힘들더라고요. 기도하는 것도 어렵고 기도의 자리에 그냥 앉아 있는 것도 참 어렵다라는 제가 그렇게 생각했던 경험이 있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참 기도를 하는 것,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 참 그만큼이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생각에 그때의 제 신앙은 그 자리에 그렇게 앉아 있기만 해도 예수님이 대견하다라고 생각할 정도요, 그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하나님이, 아이, 그래, 새벽 기도 나왔어? 잘했어. 우쭈쭈, 우쭈쭈. 이럴 때였고, 그때는, 아이고, 그래도 앉아서 자리라도 지켰네? 잘했어. 이렇게 칭찬받을 수 있는 신앙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마 제가 지금 그렇게 한다고 하면 하나님이 저를 혼내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새벽 기도 나와서 5분 기도했어? 그냥 그렇게 잠깐 앉아 있었어? 이거는 제가 책망받을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까지나 제가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는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신앙이 더 성장하기 바라고, 제가 날마다 더 주님께 가까이 가기 바라고, 또 가까이 간 만큼 제 신앙의 성숙이 더 이루어지길 바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34절 말씀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는 너희는 더 가까이 오라, 깨어있으라, 기도하라. 세 가지 다른 지문을 하셨습니다. 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이 가장 아끼시는 세 명의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과는 기대치가 달랐습니다. 다른 제자들에게 주셨던 사명과 임무와는 다른 것을 주셨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앉아만 있어도 괜찮은데 너희들은 여기에 앉아 깨어있으라, 기도하라. 이렇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가깝다라는 것은 단순히 관계만 가까운 것이 아니라 더 큰 사명이 있고 더 큰 영적인 책임이 있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베드로, 요한, 야고보뿐 아니라 지금 교회 리더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리더라는 자리는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사명을 놓고 같이 기도하는 자리이고 그 사명을 같이 짊어지는 자리입니다. 특히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사람일수록 기도하지 않고는 그 자리를 지킬 수 없습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뿐 아니라 다른 성도들도 그 자리에 있는 사람에겐 더 많은, 더 큰 기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기도해야 되고 더 성숙해야만 그 자리를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더가 앉아야 되는 첫 번째 자리는 무엇이냐면 가르치는 자리가 아니라 기도하는 자리입니다. 첫 번째는 기도하는 자리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사람은 반드시 기도하는 자리부터 앉아야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 요한, 야고보 모두 예수님이 깨어서 기도하라 했는데 모두 잠이 들었습니다. 저희가 37절 말씀 잠깐 보시겠습니다. 이들이 자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자느냐?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잠든 제자들을 깨우는 것은 누구였죠? 예,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 잠든 제자들을 제자들 분명히 몇 명이 있었냐면 3명이 있었어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근데 서로 셋이서 불침번을 서가면서 야, 너 일어나 기도해야지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3명이 다 잠들었어요. 이 3명을 누가 깨웠죠? 예수님이 깨우셨습니다. 깨어 있지 못하고 잠들어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깨우는 분은 언제나 예수님입니다. 언제나 우리가 지금은 말씀이 나를 깨우는 겁니다. 저희들도 깨어있지 못할 때는 시험에 듭니다. 그리고 기도도 하지 못합니다. 그럴 때 우리를 깨우는 것은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이 저희를 깨워서 기도하게 하고 말씀이 저희를 깨워서 바로 저희들 깨어있게 합니다. 사람은 시험에 들면 스스로 기도하기 어렵습니다. 사람은 영적으로 나태해지면 스스로 기도하기 어렵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육신은 어찌어찌해서 나옵니다. 그런데 기도의 샘이 터져서 뭐 1시간, 2시간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겨우겨우 잠깐 5분 이렇게 기도합니다. 저희가 겨우겨우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를 깨우는 분은 바로 말씀이신 예수님입니다.
내가 들어야 될 말씀을 주시고 내가 행해야 될 말씀을 주시고 내가 정신이 번쩍 드는 말씀을 주셔서 그때 우리를 깨우시는 겁니다. 그때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야 기도하게 되고 그래야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게 됩니다. 그 말씀 붙들고 순종을 해야지 시험도 이기고 그 말씀 붙들고 우리가 순종을 해야지 바로 깨어서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게 됩니다. 그렇지 못하면 우리는 시험도 통과하지 못하고 우리는 영적으로도 제자리에 머물러 있게 됩니다. 예능 프로에 보면 연예인들이 나와서 하는 이 게임 중에 그런 게 있습니다. 스피드 게임. 그래서 한 명은 무슨 그 종이를 들고 여기서 한 명은 문제를 냅니다. 종이에 있는 그 단어를 보고 문제를 내고 또 한 명은 그 단어를 보지 않고 가린 상태로 설명만 듣고 그 대답을 그 문제를 맞추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너무 문제가 어렵다. 그럼 어떻게 하죠? 패스, 통과. 그리고 그럼 또 다음 문제를 냅니다. 근데 예능 프로에서는 이게 가능합니다. 내가 모르는 문제가 나왔어. 어려운 문제야. 통과, 패스. 그럼 다음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은 어떻죠? 아, 이거 어려워. 나 이거 관계의 문제인데 너무 어려워. 저 사람하고 나는 시험 들어서 못하겠어. 패스. 나 다시 안 봐. 이게 될까요? 안 되죠. 그럼 어떻게 되죠? 그 사람과 똑같은 문제가 다른 데서 또 일어납니다. 신앙의 문제는 통과, 패스 이런 게 없어요. 그 문제가 또 나에게 일어나요. 영적인 문제가 어떻죠? 아, 나 오늘 기도를 못했어. 그러면 오늘 기도 못한 거 패스 이게 되나요? 내일 또 그 기도의 제목을 우리를 또 만나게 됩니다. 신앙생활은 계속 그렇게 만나는 겁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40년을 계속 같은 자리를 뺑뺑 돌았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거예요. 기도의 문제, 신앙의 문제, 순종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은 그 자리를 계속 돌게 만드시는 거예요. 패스가 안 돼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저희들이 패스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할 때 통과가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만 그 문제가 통과가 되고 그래야만 하나님 앞으로 한 발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시험에 들면 그 시험을 피해 가고 싶어 합니다. 그것은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라고 해서 그것이 크게 다르진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하신 말씀 한 가지만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너무 힘이 드셔서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소서. 십자가 지는 것을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첫 번째는 그랬지만 마지막 기도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나의 기도는 이 잔을 옮겨달라고 하는 것이지만 아버지의 원대로 내가 십자가 지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면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병들고 아픈 사람들은 아무리 아픈 사람이고 아무리 고통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더 독한 약을 의사가 처방해주면 그것을 먹습니다. 그 이유가 뭐죠? 그 약을 먹어야만 내가 낫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환자가 수술실에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수술하기 전에 다 압니다. 의사는 분명히 칼을 들고 옵니다. 간호사는 주사기를 들고 옵니다. 칼로 내 배를 찢을 것이고 주사기로 내 몸을 찌를 겁니다. 분명히 고통이 있을 것이고 잘못되면 큰일이 나는 것도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몸을 누구에게 맡기죠? 의사에게 맡깁니다. 그리고 내 배를 찢고 주사를 놓고 가위로 자르고 하지만 나는 내 몸을 의사에게 맡깁니다. 왜 그렇죠? 수술을 해야만 내가 낫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시험을 이기는 것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환자가 의사 말에 순종을 하듯이 죄인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영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고 그래야 우리가 시험에서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대로 해서는 시험을 이기지도 못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한 발 더 나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 사람에게 걸려서 내 신앙이 나가지 못합니다.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건 뭐죠? 이 사람 보기 싫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죠?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야 우리가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라고 하십니다. 관용을 베풀라고 하십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한 발 더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우리가 그 사람 용서할 때 마음이 어떻죠? 정말 솔직히 얘기하면 싫어요. 그런데 한번 용서하고 나면 정말 내가 성장했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저희들이 정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말씀, 제가 아까 기억하라고 하셨던 예수님 말씀 있죠? 기도 내 원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저희들의 신앙에서 매일매일의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아침 기도할 때 내 원대로 마옵시고 하나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해야 우리가 오늘 하루 내 신앙이 성장을 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육신의 나이는 내가 원하지 않아도 자꾸 한 살 한 살 더 먹어갑니다. 어느새 늙어갑니다. 노인이 됩니다. 마냥 청춘일 것 같지만 어느새 장년이 되고 노년이 됩니다. 그런데 신앙의 나이는 저희가 육신의 나이와 비례하지 않습니다. 신앙의 나이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만 저희가 점점 더 나이가 들어가는 겁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신앙의 성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신앙은 아직 베이비인 사람들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죠? 이유는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숙하지 못한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가야 신앙이 성숙하는데 그런데 성숙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수록 더 순종할수록 우리의 신앙은 더 성숙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제가 당부하고 싶은 말씀은 항상 깨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먼저 기도하면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사람 때문에 시험에 드는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잘 생각해 보시면 내가 기도를 했는데 이 사람 때문에 시험 들은 적이 없습니다. 내가 시험 드는 이유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떤 상황이 발생해서 시험에 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시험에 드는 건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상황에서도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던 사람은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남편을 위해 기도하시고 아내를 위해 기도하시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웃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형제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회가 부족해도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또 목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목자의 허물이 보여도 우리가 관용을 베풀 수 있고 시험에 들지 않게 됩니다. 기도는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는 겁니다. 또한 시험에 들었을 때는 말씀이 나를 분명히 깨울 것입니다. 그 말씀이 들려질 때 반드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하나님은 피할 길도 주시고 이겨낼 힘도 분명히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시험은 어떻게 이겨내죠? 순종으로 이겨내는 겁니다. 통과, 패스 이런 거 안 됩니다. 피하거나 돌아갈 수 없습니다. 순종해야 되고 말씀이 들릴 때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갈수록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게 되고 우리가 순종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멀어지면 어떻게 되죠? 내가 원하는 것만 기도하게 됩니다. 주의 뜻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만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신앙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하나님께 한 발 한 발 더 가까이 가셔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고 날마다 신앙의 진보를 이루어서 성숙한 신앙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신앙은 늘 깨어서 기도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게 되고 성숙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도 매일마다 하나님 앞으로 한 발 한 발 더 나가시고 여러분들이 받으신 크신 주의 사랑을 각자의 십자가에 지고 만나는 이웃마다 나눠주시고 또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시고 주님을 따라 또 그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완주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함께 기도하시고 축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이 말씀을 힘입어 일어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들으신 모든 주의 자녀들이 영적으로 깨어나게 하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이제는 신앙의 베이비가 아니라
일어나서 걷는 자가 되게 하시고 이제는 약한 것을 먹는 자가 아니라 단단한 것을 씹는 신앙의 성숙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도 신앙생활 가운데 이 잔을 저에게서 옮겨주소서 하고 시험을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날이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저희들의 원대로 마옵시고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주님 앞에 또 기도합니다. 저희들이 먼저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이 들려질 때 순종케 하시고 또 십자가 지고 은혜를 나누는 저희들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감화 감동하심이 날마다 성화를 이루며 주님께 가까이 한 발 한 발 다가가기 원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과 가족들과 속한 권속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충만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것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